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화창한 날씨였어요. 오늘은 어, 저희 교회에서 노회에 우리 교회 노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관으로 노회를 해서 거기 가서 오전 중에는 거기 가서 제가 할 일을 도와드리고, 저는 은퇴 장로이기 때문에 노회 안에 참석은 못합니다. 도와드리고 오후에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산에 가서 이제 꿀뜰 준비합니다. 벌들을 좋은 벌통에는 2단으로 쌓아서 2층을 올려줘요. 그걸 개상을 올린다는 건데, 그렇게 오늘 3통을 개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들이 빨리빨리 늘어나야 빨리 올리고, 안 되면 2통을 가지고 1통을 만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오후에 기분 좋게 일하고 내려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내일은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내일 오후 2시 진료 예약인데,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저는 대장에 용종이 생기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대장 검사까지 꼭 해요. 제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약 먹고 다 버리고 가자면 아주 지금 큰 걱정이에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알약이 나와서 좀 쉽습니다. 가루약은 구토가 나서 요 근래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약으로 먹는데 그게 훨씬 수월하고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되게 하셔서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주의 말씀은 점점 기갈이 들려져 가고, 진리의 목마름에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어두움의 세력에 쌓여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지금은 교인들 숫자가 줄어서 800만 정도라고 하는데, 800만이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세력이 나라를 밝히는,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심령 회개시켜 제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인물들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숨겨진 진리가 있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마리아가 낳았으므로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참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왜? 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부정 모혈을 통해서 오면 구속의 능력이 없어요.
남녀가 결합해서 아이를 생산하면 그 아이는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어서 오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 방편에서는 신성을 입고 세상 방편에서는 인성을 입은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은 그런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구속력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세상에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인성을 입어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입고 오셔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 했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잉태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은 똑같은데 죄는 없다. 아담의 원죄가 전가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로운 것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하고 잠자리 하기 전에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잉태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예? 요즘 사람들 같으면 저 여자가 나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워서 애를 뱄다고 전 난리 치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도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끊고자 한 것과 또 그 일을 생각한 점이에요. 의인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시의 유대나라법에 처녀가 잉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와 약혼한 여자, 임신한 것을 알고도 그것을 외부에 표출시키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참 의로운 일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유대의 법에 처녀에게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처녀를 돌로 때려서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은 요셉,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만일 허물이 있으면 아내로 맞지 않으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죽기까지 할 필요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손해를 입고도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잘 참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꼴깍 상처이죠. 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아주 의로운 마음이 있었다 볼 수가 있어요. 불의한 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의한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불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불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불의가 드러나므로 오히려 불의가 더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가 많지요. 그러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처리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많아요.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가령 마리아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잉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주고 자기는 자기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결하고 불의한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의로운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홀로 있을 때 가서 죄를 짓지 못하게 권면하고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참조해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뭘 생각했어요? 마리아를 생각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은가? 소문을 내면 저 여자는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엄청 했을 거 아니겠어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신중한 태도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말씀대로 처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 누가? 요셉이. 그러기에 이런 말씀을 문서계시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 준 것은 성도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면 성경에 무엇라고 말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질리지 말라고요. 단순하게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면 안 돼요.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도 화풀이를 하거나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처리하라고. 이래 얘기하면 또 어떻게 들을까요? 네가 성자냐? 예?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무엇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요거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33년을 다녔던 교회를 떠날 때에 1년 동안 기도하고 1년 동안 말씀에 찾아보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최종 마지막 어떤 교회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하는 일이 법이요 해야 되는데 법이요 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상처가 될 거 아니냐. 그때는 안수 집사예요. 저 최 집사 이 교회가 네 거냐? 이 식이 된다. 그러면 누가 먼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옮겼어요. 내가 교회를 옮길 때 광고 시간에 5분만 시간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는 최 집사가 이 교회를 33년 다녔는데 나는 이제 오늘로 이 시간부로 이 교회를 떠난다. 구구절절 할 말은 많지만은 안 한다. 안 하는 대신에 최 집사가 왜 이 교회를 떠났는지는 성도들이 성경을 50독을 읽으래. 50독. 그러면 내가 왜 떠나갔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거 안 읽으면 모른다. 답은 성경에 있다 그랬어. 그리고 떠나버렸어. 1년이 걸렸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진리가 맞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괜찮은데 성경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라고도 하는데 알잖아요. 깊이는 몰라도.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 그래 떠났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요셉이 아니 금방 결혼해야 할 사람이 임신을 했어. 자기하고 관계도 없었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한 말씀이 응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본문에 보면 깨닫게 해주었어요. 무슨 사건이나 성경에 무엇라고 말하였는가를 살펴서 성도는 성경대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힘써야지 세상 방편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욕먹어.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너무 단순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억울하다. 너무 사람을 멸시한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짓밟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분을 내고 오히려 홧김에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어?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격이 좀 급한 사람 같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나팔을 불었을 거야. 나 저 여자가 안 산다. 왜? 나하고 상관도 없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럼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말씀대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 중심을 해서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요. 요셉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므로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느냐. 의학적으로도 안 먹고 과학적으로도 안 먹고 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신학 박사든 뭐 교역자든 장로든 집사든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안 맞는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의 잉태인데 우주와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 흙을 가지고 인간을 빚어 만드신 그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거 믿으면 성령의 잉태는 저절로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안 믿으니까 헛소리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다르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안 보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다 찢어내면 나중에 없어요.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요셉의 그 당시에 당했던 정황,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입이 무거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왔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기도해서 찾아보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 주시고 벗어날 방편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 66권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라도 더 깨달아 알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부패되는 세상에 소금 되어 나라를 살리고 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까지 주를 믿어 구원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6권 성경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죠. 말씀을 이제 보면서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요. 저는 벌써 37분인데 봄이 왔습니다. 여기도 그 벚꽃이 피기를 시작했고 살구나무꽃이 pis어요. 근데 최 장로 이 살구나무꽃 피던 건 다 없어. 지워버렸어. 이런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우리의 신앙도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